참으로 사랑했던 여인이 죽은 아픔을 가진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련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정계에 투신했습니다.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있는 그는 정치를 하면서 상당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럽고 추잡한 정치 게임에 말려들어서 누명을 쓰고 맙니다. 그는 결국 자기 고향 이태리 피렌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다시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랑을 실패하고 정치도 실패하고 고독한 방랑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을 보고 누워 잠이 들었는데 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지난날 사랑했던 연인 베아트리체가 나타나서 자기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탄생한 작품이 종교 문학의 백미라고 불리는 단테의 신곡입니다. 성도님,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꿈이 깨어지고 사라져버린 잿더미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슬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한 꿈을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다시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꿈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여행입니다. 이것이 단테의 신곡이 들려주고 있는 작품성입니다. 오늘 읽은 아가서는 주님과 성도가 만나서 긴 사랑의 여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성도와 주님을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신부는 세상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얻었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랑의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완전 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의 실패를 경험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을 하였던 방황했던 단테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충성의 열심이 식어져 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버린 슬럼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린 상태다라고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시간 잠든 신부를 찾아온 신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잠든 신부를 찾아온 신랑. 예, 다 설교 내용은 잊어버려도 누가 잠이 들었다더라, 누가 깨웠다더라, 그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잠든 신부를 찾아온 신랑. 오늘 성경은 첫째로 잠들어버린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읽은 2절 말씀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말입니다. 여기 내가 잘지라도 이 말은 신부가 영적 잠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신부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낙심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보면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신부가 잠을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신자처럼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영적 슬럼프에 빠졌지만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버렸지만은, 잠이 들어버렸지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부는 누구보다도 자기 신앙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신부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사람, 아무 봉사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 충성도 하지 아니하면서 신앙생활에 알 것은 다 아는 사람, 바로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나 다 안다 이 말입니다. 내한테 얘기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부가 이렇게 잠들어버린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 첫째는 신부의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입니다. 5장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기 내가 옷을 벗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쿠타네티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두꺼운 외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옷을 말합니다. 속옷 벗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야 할 수고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겉옷과 속옷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는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책임을 나타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예의를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복장을 볼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볼 때 회사원인지 농부인지 광부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을 볼 때 그가 임금인지 신하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하여서 그의 직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자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신부는 술람미 여자입니다. 1장부터 나오는 말인데, 술람미 여자는 이런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라고 합니다. 옷을 벗어버렸다. 이것은 그의 역할을 벗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의 책임을 벗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의 직무를 벗어버린 무지와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옷을 벗어버렸다. 어리석음입니다. 무지함입니다. 또 신부가 잠들어버린 또 하나의 이유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3절에 계속되는 말,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라고 기록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어서 사람들은 발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그래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면은 또 저녁이 되면은 발을 씻고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술람미 여자가 잠에 들기 위하여서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활동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활동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발을 씻어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술람미 여자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5장을 읽고 있는데 5장 전후 문맥을 보면은 술람미 여자는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 상태입니다. 신부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때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신랑이 지금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기척이라도 들리면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신랑의 노크에 신부의 반응은 너무나 차갑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는데 어찌 다시 입겠는가? 내가 발을 씻었는데 어찌 다시 신발을 신겠는가? 그토록 사랑했던 신랑이었는데 그 사랑에 걸맞는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옷을 벗었다. 발을 씻고 누웠다고 하는 것은 일을 할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랑의 필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중대성에 대해서 감격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옷을 벗었다, 신을 벗었다, 다시 입기 싫다, 다시 신기 싫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게으름은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 게으름은 하나님의 사랑운동을 방해를 합니다. 이것은 받은 은혜를 망각을 해버리는 행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다고 하는 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 이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고 하는 죄입니다.
신부된 술람미 여인은 이런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지함과 그의 어리석음과 그의 게으름이 영적 침체에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신부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잠든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든 신부를 찾아와서 깨우고 있는 신랑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침체에 빠졌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고 나를 깨우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깨우고 신부를 찾아와서 신부를 깨우고 있는 주님의 사랑을 봅니다. 잠든 신부를 찾아온 신랑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깨어 있으니까 예수 믿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늘 교회 가야지. 이런 거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라고 합니다. 신부를 깨우는 신랑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4가지 단계로 나타납니다. 그 첫째는 신랑은 문을 두드리면서 신부를 깨웁니다. 2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문을 두드리면서 나를 깨우고 있다. 신부는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자기 사명을 잊어버리고 신랑이 오면은 문을 열어줘야 된다고 하는 자기 역할을 잃어버리고 잠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깨어있다. 다 듣고 있으면서 안 일어난다 이지. 다 듣고 있으면서 옷을 안 입고 신을 안 씻는다 이지. 이때에 신랑 되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를 깨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고 죄의 잠에 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고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신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가 어떻게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 태에서 난 아들을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서 영적 깊은 잠에 빠져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찾아오신다. 일어나라고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도록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든지 아니면 믿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든지 주님이 우리를 두드린다. 우리의 양심을 깨운다. 우리의 잠들어버린 영혼을 깨운다. 회개하도록 깨운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두드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승리를 안겨다주면 아말렉의 모든 일들을 불태우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 마음이 변했습니다.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빼돌렸습니다. 가치 없고 볼품없는 것들만 불태우고 죽였습니다. 이때에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왕은 잊으셨습니까? 이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이후에 자기가 스승을 팔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살함을 통하여서 그는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따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할 때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대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때에 마침 새벽 닭이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을 향하여 뛰쳐나가면서 통곡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문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부를 깨우고 있는 신랑의 모습, 그 둘째는 사랑하는 소리로 깨웁니다. 2절 말씀에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라고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신랑을 향한 사랑의 소리로 신부를 깨우고 있습니다. 신부는 분명 무지와 게으름으로 인하여 범죄하였습니다. 무지로 인하여서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렸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영적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신부를 향하여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신부는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신부를 향하여서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가서 1장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부를 때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 와서 하나 더 보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 농도와 그 깊이는 점점 더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누이다, 나의 사랑이다, 나의 비둘기다, 아니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라고 주님은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든 신부를 향한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들어버린 신부를 향하여 애타하는 그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완전한 자다. 지금 사랑이 식고 열정이 식고 그 충성이 식고 사명이 식어버린 신부된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서 완전한 자다 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부의 매력 때문입니까? 신부의 능력 때문입니까? 신부의 가능성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신부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잠에 떨어지고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를 덮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그 공로가 우리의 모든 부족을 다 덮어버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영적 피투성이가 되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가 없고 도리어 진노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영적 침체기에 빠져버린 신부를 향하여서 들려주는 말, 나의 누이,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것은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능성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피로 덮어버린 그 사랑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그 어떤 것이라도 성도들을 정죄할 수 없는 나의 완전한 자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은 자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자기 신부를 향하여서 나의 완전한 자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신부된 성도가 주님을 떠나 죄악의 잠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진액은 더욱 깊어져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잠든 성도들을 깨우고 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깨우고 있다. 여러분을 깨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신랑은 자기 형편을 알리면서 신부를 깨웁니다. 주님은 신부의 마음 문 앞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랑의 소리로 자기 사랑을 전달을 하면서 잠든 신부를 깨웠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사정을 알리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자기 형편을 알리면서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다, 그것을 알리면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신부를 깨우고 있습니다. 2절 후반부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모습이 이렇다, 이 사람아.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은 머리에 이슬이 맺히도록 너의 문 앞에 오래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신성뿐만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호소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머리털에 밤이슬이 맺히기까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전생애는 오래 서 계신 생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오래 서 계신 주님의 생애입니다. 주님의 오래 서 계심은 이슬이 맺히도록 눈물이 맺힌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는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의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외면합니다. 산에 뛰어다니는 여우는 굴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자기 집이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구나, 나를 반기는 자가 없구나. 바로 주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는 오래 우리의 마음 문 앞에서 서 계시는 생애임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우리가 기적의 떡을 먹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고 있는 주님의 생애를 말합니다. 산으로 가시다. 다 자기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 보고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모릅니다. 지금 한쪽 편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소식을 듣고 군대를 준비를 하고 예수님의 체포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다 졸면서 잡니다. 그때에 주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 이것이 이 땅에서 주님의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적 잠에 빠질지라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술람미 여자는 가다가 막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부를 깨우고 있는 신랑의 네 번째 단계는, 신랑은 문틈으로 손을 내밀면서 신부를 깨웁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을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주님은 신부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문틈으로 손을 들이미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듯이 팔레스틴의 가옥은 방 앞에 빗장으로 잠그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에는 손바닥이 겨우 들어갈 만큼의 작은 틈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그 작은 틈새로 손을 넣어서 문 빗장을 열어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본문의 신랑 되신 주님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소리를 바라면서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머리에 이슬이 맺힌 자기 사정을 알리면서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형편을 알리면서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깨어나지 않자 신랑은 자기 손을 작은 문틈 사이로 억지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손이 문틈에 끼어서 온통 피가 흐르고 문과 문빗장에 피를 묻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제야 신부가 깨어났습니다. 손이 끼어갖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손이 끼어가서 흐르는 피냄새를 맡고 4절 후반부에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였어. 신부가 이제야 정신 차렸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옷 입었다, 신신었다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 손에 피가 묻었다. 누구 피인가? 신랑의 피였다. 여기 모략과 모략의 즙, 그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을 합니다.
우리를 깨우는 주님의 간절함은 피 흘리기까지 이루어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진정 주님은 자신의 전부를 동원을 하여서 우리를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전 인격의 요구였고 그의 전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마침내 신부를 깨우어야만 한다 이지요. 이래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제서야 깨어난다 이거죠. 이런 장면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내 백성을 깨웠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떠나가시니라. 구약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앉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에 끼어서 피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테처럼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과 사업에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 받은 은혜를 활용하지 못하고 술람이 여자처럼 잠자는 자처럼 약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험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영적인 잠을 잘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야?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주님이 소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갈 거다. 뭘 내가 마음대로 되는가요? 아무렇게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그 마음대로 되는가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깨운다 이거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나를 깨우고야만 하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앞에서 문 두드린다. 주님은 사랑의 소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네가 마음이 약하여졌느냐?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이 식어졌느냐?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내 사랑은 너를 향하여 더 깊어져 가고만 있구나.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얼마나 서서 기다리셨는지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 땅에서 사신 고난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못하신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을 하고 계신 인성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내 형편이 이렇다 일어나라 라고 깨우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서 마침내 피 흘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은혜 감사하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죄악의 잠을 잘다 할지라도 멸망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너는 나의 누이다. 너는 나의 사랑이다. 너는 나의 비둘기다.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내 사랑이 너를 덮었다. 십자가의 피가 너를 덮었다. 너는 완전한 자다. 세상에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끊을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은혜요, 이 얼마나 황홀한 사랑입니까? 신부된 성도님, 그렇다면 주님의 소리 앞에 마음의 문 빗장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동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찾아오심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음의 빗장을 풀고 깨어나는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없는 설교는 복음이 아닙니다. 설교에 주님의 생애가 담겨 있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어야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그 외에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깨울 수 없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내 사랑은 너를 향한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의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 문 앞에서 밤이 낮도록 오랫동안 서 있다고 하는 그 소리를, 그 인성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주님의 피냄새라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으시고 신음하시는, 피 흘리시는 주님 앞에라도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